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보 뒤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해설 73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충만하게 자랄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은 1260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즉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에서 분명합니다. 이 숫자는 3년 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날은 충분하게 자라는 동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의 앞의 내용, 즉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의미하는 새 교회가 처음에는 몇몇 가운데 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련될 수 있습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추가됩니다. 또한 양육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지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 교회를 시작한다는 예언과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아름다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발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별이 이렇게 딱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교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해를 옷 입고 빛나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선 여인은 세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즉 지구상에 세워지려고 하는 세교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천국에서 세워지는 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이를 뱄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뭘까요? 아이는 새 교회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은
삼신론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2별의 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은 개괄적으로 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선 요약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별의 관은 지혜와 지성을 의미하는데요. 그 지혜와 지성은 신적 성과 신적 진리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상당히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간도 이렇게 아이를 해산할 때는 아프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말씀에서의 의미는 특별히 세교의 교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도 용의 머리가 7개예요. 붉은 용의 머리가 7개인 것은 위화된 진리의 광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별을 땅에 던져버리면 진리의 위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짓에 의해 영적인 성과 진리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용이 삼키려고 막 했어요. 이게 아이를 삼키려고 하면은 세교의 교리를 말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이가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주님이 교리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세교의 교리라고 그랬죠. 그 교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런데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거는 세교회가 처음에는 소수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하심은 충분히 자라도록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교회에 대한 탄생과 또 박해와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 것은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저희 세교회도 있는데 그럼 천국에는 전혀 상관없냐? 그렇지 않죠. 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는 상응이 되고 또 서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상에 있는 지상에 세워질 새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지상에 세워질 새 교회와 천국에 있는 새 교회와 이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상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따릅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있고 또한 또 예배가 있고 또 설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따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되면은 천국의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교회의 그 일원들도 사실은 지상에서 간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되어서 또는 천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교회에도 이 설교자가 있고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하나로 행동합니다. 주님은 세교회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교회는 거룩한 도시 같으며 그것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 같이 맑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교회를 이렇게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또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신부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교의 날을 맞이하여 세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전 영계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전 영계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있을 적에 그 어느 이방인의 세계로 갈 것인지 그거를 나누어서 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영계에서도 특별한 지역에 할당되어서 그 복음을, 그러니까 세교회의 복음을 설교하였다고 참된 기독교 108번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그때부터 새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말씀과 또 성문서를 보게 될 때 이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문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어떨까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전혀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목사들이랑 하는 이야기지 그냥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아름다운 것들을 있습니다. 천국에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종류의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지상에서보다도 수백 배의, 수만 배의, 수천 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유용한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교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면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게 세교의 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가르침을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문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더더군다나 천국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래야만이 세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이것을 삶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도 해를 옷 입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교회는 모든 교회의 왕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해의 열과 빛을 옷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혜에 대한 열망을 입고 또 그 삶을 사는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해를 옷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성, 그것이 그 관을
그 여인이 관을 썼는데 그 관에 12별이 박혀 있었어요. 그 지혜와 지성이 12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알게 된 지혜와 지성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12별의 관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세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 아래에 있는 달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지구 위에 세워지려고 하는 세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발 아래에 있는 달과 그 천국에 있는 교회와 발 아래에 있는 다른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의미했죠. 그 지상에 있는 교회와 결합을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해를 옷 입은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교회의 교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교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초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상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모든 나라를 합리적인 진리로 가르칠 교리를 낳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세교의 교리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진리이며 또한 또 이 만국을, 나라들을 가르칠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그 가르침을 사랑하게 될 때만 만국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한 교리를, 세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또 애정을 가지게 되어야 우리 그 주변의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으로부터 이 교리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한 붉은 용이 있어서 이제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또 7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뭘까요? 붉은 용은 하나님을 세 가지 하나님으로, 세 가지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의 신성을 인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사람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또 아들한테 기도하고 또 성령에게 따로 기도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한테 따로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아들한테 기도하고 또 있다가 성령한테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를 또 생각 속에서 이 세 분을 생각하면서 따로따로 기도하고 기도를 3분의 1씩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의 인성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이고 또 목수였고 이렇게 인성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생각 안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붉은 용이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도 나오는데 주께서 우리를 용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러한 붉은 용은 우리의 영혼과 그 신앙을 심히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는 것입니다. 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 안에만 있는 자들이고요. 율법의 행위, 선한 삶을 배격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7개의 머리가 있는 것은 거짓의 광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뿔은 많은 권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만에 의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용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훔치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을 거역하는 데에 대한 저주, 지옥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훔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또한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그 생각을 훔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흐리게 하고 소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바로 또는 자연히 마음과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에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10가지 뿔이 의미한 많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지요. 이러한 권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암흑 시대부터 또 지금까지 보면서 많은 교회 또 개혁 기독교회 이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많은 권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10가지 뿌리라고 합니다. 믿음만으로만이 그 믿음만으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에 있는 왕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왕관은 위화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꼬리로 별을 던짐은 모든 영적인 성과 진리를 멀리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성과 진리를 멀리하게 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을 잡아가지고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서 영적인 성과 진리를 멀리하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풀이 541번에서는 더 특별히 얘기하는데 영계에서 용으로 상징된 어떤 성직자가 말하는 것을 스베덴 보리가 들었는데요. 모든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선은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의지와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선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며 구원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다. 믿음만이 구원에 기여한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는 그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시민적인 선과 도덕적인 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것은 선이 아니다. 단지 인간에게서 나온 선이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구원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적인 선과 도덕적인 선에 작용한 그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감동, 이것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인간에게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선이 생기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주님과의 결합에 의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선을 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사람 안에 모든 성과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진리가 모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541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염소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금방 말씀드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 백성이 매일 드리는 선을 포함한 예배를 파괴하고 그에 따르는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인간적인 자의, 인간적인 그 의도만이 나타난 예배가 되게끔 하고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결과 주님과의 그 영향력을 다 없애버리고 성과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이 융성하게 되면서 또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붉은 용은 지상의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계시록 해설 712번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해설 712번에 가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있으면서 자연적이며 감각적인 모든 자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부터의 다소간의 지식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삶이 없이 지식만으로의 구원을 주장하며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모든 자들, 이것이 또한 붉은 용의 또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 옆에 서서 기다려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아이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새 교회의 교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 시작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나오면 바로 삼켜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인해의 교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철장으로 다닌다는 것은 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씀의 글자로부터의 진리, 합리성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라고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교의 교리는 그 용이 삼키기 전에 주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천사에 의해서 수호가 됩니다. 그것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성과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당시의 유대교회나 또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시험만 있는 곳입니다. 악한 영에 잔뜩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이 많지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소수 가운데 참된 교회가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은 준비를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교회의 끝에서는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있는 자가 단지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소수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거짓이 처음으로 제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에서 새로운 천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근데 왜 지상에서는 이럴까요? 지상에서는 순차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인의 말씀이고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려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3년 반이고 그것은 3년 반은 충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세교회입니다. 계시록 해설 732번에 의하면 새 교회인이 처음에는 소수이지만 추가되어서 조만간 많아지고 충분히 자라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계시록 해설 73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첫째로는 내적으로 감동받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도 내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저 당시에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이목사님들하고 접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스웨덴몰이 이 책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책들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요한계시록 해설이 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적으로 감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제가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감동 사람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만으로의 교리를 굳히지 않는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만이 이 세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계시록 해설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적게 소수로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더 그 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 영계에서도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할당된 지옥으로 가서 세교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세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수가 늘어날수록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영계에서도 소수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지상에서도 그러니까 영계에서 그 수가 늘어날수록 지상에서도 새 예루살렘 교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수로서 시작되는 기후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그 세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포스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교회의 날을 맞이하여 포스터를 만드셨는데 이제 요번에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잘 만드셨어요. 다들 막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3가지 글이 있고 여기에 도표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거. 이거는 첫 번째는 새 교회는 또한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빛나는 황금 도시는 새 교회를 상징합니다. 새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로 빛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스베덴보르는 1700년대 유럽에 살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에 관한 일련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말씀의 내면적 의미, 주님, 믿음과 사랑, 결혼, 천국과 지옥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들은 세교회의 가르침을 구성합니다. 스베덴보르가 이러한 생각들을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가 말씀을 읽는 동안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세교회는 이 책들을 주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젠가 다시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교회는 그분께서 이미 다시 오셨다고 믿습니다. 직접 오신 것은 아니지만 새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오셨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에게 말씀의 내면적 의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에 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수록 그분은 더욱 가까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있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도표인데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도가 나와 있고 그 각각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49년부터 1756년까지 천국의 비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757년에 영계에서의 심판이 있었고요. 1758년부터 우주 안의 지구들,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새 예루살렘과 천적 교리, 그리고 백마론이라는 것을 쓰셨고요. 1763년에는 주님과 또 삶과 믿음과 말씀의 교리, 그리고 사랑과 지혜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1764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쓰셨고 1766년에는 요한계시록 풀이를 쓰셨고 1768년에는 결혼에 참된 혼인애를 쓰셨고요. 1769년에는 이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쓰셨고 1771년에 마지막으로 참된 기독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서들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로 저희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를 양육시키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